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새가족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교회를 다니는 입문자, 초신자 과정에 성경 공부 과정이 필요해서 앞으로 5주, 아니 5과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잡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동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게 무슨 동영상일까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새가족들, 특별히 이제 교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올렸고요. 이것을 편집해서 올려놓으면 우리 새가족들이 이 기초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배워가는, 알아가는, 믿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은요,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인간과 하나님 초신자 과정의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흔히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다들 힘들어하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이 인간과 하나님이 오가로 되어 있는데요. 5번에 걸쳐서 동영상과 또 교재에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끝까지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앞의 질문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심, 2과에서는 인간의 상태, 3과에서는 하나님의 해결, 4과에서는 인간의 책임, 5과에서는 새로운 삶이란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예배가 중요하지만 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같이 병행되어야 할 바로 경건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와 경건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가까이 해서 초신자들에게 제가 꼭 권면하는 성경이 있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 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았던 것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지키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데는 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성냥개비가 있습니다. 이 성냥개비 하나도 의미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을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모델.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가족과 이웃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지 알아가도록 그 교제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은 양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자기 형상을 쫓아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물이 인격적인 교제가 됩니까? 우리와 식물이 인격적인 교제가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인격적인 교제, 즉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시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풍성한 삶이란, 풍성한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풍성한 삶.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질량적으로 주시는 것이, 세상의 것들을 질량적인 것이라면 그 기준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정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질량적으로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질량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풍성한 삶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들은 척하죠. 배척하죠. 싫다고 가죠. 그런데 이 풍성한 삶,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이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믿는 우리는 이것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단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에 대해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2과 3과 4과 5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며 또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남에게 뒤질세라 서둘러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며 그 행복을 찾아 산을 넘어보지만 거기에도 행복은 여전히 산 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행복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뜬구름 잡으려고 하는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다음 과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진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내용들 동영상과 더불어서 이 과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병행해서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해보고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의미와 삶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과에서 뵙겠습니다.